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오늘 찬양팀이 하게 되면 오늘 찬양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94장 PPT.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라. 오늘 솔직히 이 주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소망을 했을 때 한 3개월의 시간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 제 내면이 아직 사랑을 설교하기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이 계속 음성을 주셨는데 꼭 사랑을 다루게 되면 꼭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 이제 용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과연 이 주제를 다뤄도 되는가에 대해서 어제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실은 원래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다른 주제로 준비했다가 갑자기 또 우리 임강진님께서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권면하셔서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어제 밤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주셔서 과거에 제가 이렇게 원한이 있고 제가 이렇게 안갚음을 가지고 앙심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떠올리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을 것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그때는 하나님 옆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오늘도 이 사랑이란 주제를 다루기에 참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도 이 사랑이란 주제는 머릿속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한다는 데 참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처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 중에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 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동차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거나,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매거나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지를 나타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저자가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시대에 제한적이고, 하지만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배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답을 오늘 같이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읽으신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오늘 제가 34절 읽고 35절을 오늘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니네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표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카톡 프로필에 말씀을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거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사랑이 오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우리 요즘 쓰는 말들 중에 나는 오늘 카페에 가면 이 메뉴를 내가 최애에 이렇게 하잖아요. 최애가 뭔지 아세요? 최고 사랑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완전 오늘 피자 가게 가가지고 오늘 피자 하나를 고를 때도 내가 오늘 이렇게 스테이크 피자 제일 사랑하지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라는 말을 이런 사물에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을 그 사물들에 대입을 하면 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은 사랑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은 과는 거리가 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숫자가 적어서이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거로 이스라엘이 사랑받은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들은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들, 친구 간의 사랑들은 심지어 요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 안에서도 이전입니다. 네,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나하고 친하고 거기서 그냥 잘 지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봤던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간에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주 제한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오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쉽게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뭐라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게 사랑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본성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본성하고는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모든 선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성질과는 둘은 굉장히 이런 합쳐질 수 없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리 공부했을 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거기서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도 가서 보면 더 예리하게 그 교리를 파고 들어가서 보면 어디서 무능력한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무능력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무능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또 범죄하고 율법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우리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향한 계명이잖아요. 이제 뒤에 계명을 어겼을 때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은 곧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 같은 말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우리 자신을 보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거든요. 내 자신을 좋아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사랑은 하거든요. 이게 우리 본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참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옛 아담 안에서는 옛 자아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을 바꾸셨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나님이 옛 아담하라는 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용서하라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나에게 끔찍한 해를 끼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면 하나님 왜 그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내면을 보니까 그게 막히니까 다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만 폭력적인 게 아니라 뭐 그만큼 폭력적이겠어요? 근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선을 행치 못하고 제가 짜증을 내고 때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만 딱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원수 갚음은 내게 맡겨두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먼저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왜 꼭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냐면 제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실은 우리 청년들만 할 때 제가 구 예배당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정말 미흡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미성숙함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굉장히 사랑도 없고 가보면 그냥 종교적 열심과 사람들에 대한 인정으로 했었던 시기였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있고 또 이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체력도 떨어지고 정말 소진되더라고요. 그냥 의무감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하루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표정은 이제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요한 형제 있었죠. 요한 형제가 이제 저희 한 3-4살 때였는데 은주자매님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제가 청소기를 밀고 있었거든 교회에.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기를 밀고 있었는데 이제 은주자매님이 요한이를 안고 계시더니 요한아 디도 형제님이 주님을 참 사랑하나 봐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때 힌트를 얻었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로 하고 있었구나. 그때 눈치를 챘었는데 그때 또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삶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겨간다고 하는 것들이 그 근간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더 파괴되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수록 망가지고 하면 할수록 지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우리 삶을 먼저 채워주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섬겨주잖아요. 섬김을 받을 때는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리해서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사랑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요즘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동기를 다시 돌아보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인정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셨을 때 이 나머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게 들어오면 어느새 그 사랑의 온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도 팍팍하고 무엇을 해도 짐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항상 그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항상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사랑이 없다면인데요. 이제 앞에 등장하는 게 3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방언이 등장하거든요. 방언이라고 하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표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처음에 교회가 신생했을 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 그냥 막 사용됐던 거예요. 사람들 세우는데 사용된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스트라이크 할아버지가 이걸 설교하시려고 계속 꽹가리를 여기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 물론 저도 스마트폰에 꽹가리 소리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고, 그 진짜 그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우리 사람 영물이라 알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흘러가거든요. 근데 때로는 투박하더라도, 때로는 그 말이 세련되지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참 그 마음이 와닿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14장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풀어준, 요즘으로 말하자면 강단의 말씀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그 말씀이, 저도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거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올라온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구절이라 듣고, 오늘 내 지식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듣고 돌아가서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데까지,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 이 예언의 은사조차도 사랑이 동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제 있잖아요. 구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고 연보하고 헌신하고 정말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조차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 뒷부분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범위와 대상은 어디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증인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제가 그 출근을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거 앞에 유디도 형제가 여호와 증인도 인정하나 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돌아본 아이들이 3명인데요. 이제 그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6개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한 번도 원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엄마 카톡 프로필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둘이서 7년, 셋이서 10년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필이었거든요. 늦게 가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로 태어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원에 왔는데 혼자 그 버스도 못 타고 버스에서 못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아이를, 원래 그 일을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얘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급식실로 가가지고 밥을 떠다가 제가 저희 선이한테도 안 했던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이렇게 밥도 엄청 먹어요. 진짜 웬만한 형제님들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그애는 다른 간식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 밥을 매일같이 먹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선생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애들이. 저는 왜 주님이 남원으로 발령내서 보내셨지? 그리고 왜 이 유치원으로 보내셨지? 이제 처음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비록 그 아이가, 왜 그걸 알게 되었냐면 엄마가 수첩을 보내셨는데 아이에게 순대는 먹이지 말아주세요. 생일 파티는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하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모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넉넉하시구나. 하나님은 이 아이들도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내가 필요하니까, 또 그 아이들 필요하니까 이거 보냈구나. 제가 웬만하면 저는 거절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허용적이거든요. 뭐 제가 훌륭하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웬만하면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웬만하면 다른 교사들이나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했으면 아마 그런 부탁들을, 엄마가 해줬던 부탁들을 거절할 건데, 주님이 저를 굳이 거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는 그 아이들 섬기라고 주님이 데려다 놓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여호와 증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얼마나, 물론 그들의 교리는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주님 진리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동성애자를 진짜 싫어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례하게 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분명히 서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제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이 이제 충돌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꼭 이런 말들을 듣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꼭 자기네들끼리는 좋은데, 대부분 또 이단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구원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그들끼리 막 끈끈해요. 근데 가서 보면 굉장히 그 직장에서나 이런 삶에서 간증이 싸납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갖는 공동체에서 갖는 사랑은 정상적인 건가를 반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풍성히 사랑을 나눴는데 이웃과의 사랑이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의 있는 형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강화되어서 선순환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더 인격적이고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이건 충돌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상승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는 믿는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역 교회들, 선교지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는 또 여기도 선교지잖아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사랑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11장에서 나오는 사랑의 특징들이 한 11가지가 나오거든요. 10가지, 11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부정어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아니하고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 명제나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조각상이 있잖아요. 환조를 만들 때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면 멋진 작품이 드러나듯이, 사랑이 아닌 것들이 조각되면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품을 보듯이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오래 참음입니다. 예, 오래 참음. 요즘 저희 자매가 굉장히 저랑 오래 살더니, 이제 저랑 이제 12년째 살더니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카톡을 보내왔는데, 카톡 내용이 말씀을 들으며 칼빈이 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극장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매일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연출하고 배역하시고 스토리를 써가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런 말을 보내요, 저희 자매가. 원래 이런 유식한 말을 안 쓰는 자매였는데 많이 멋져졌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저랑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루는 이런 말들 하더라고. 여보, 하나님 여보를 참 사랑하시나 봐요.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여보를 포기 안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보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칭찬인지 제가 실은 엄청 고직스럽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려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 보더라도, 제가 고난이도 사람이거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민하고 복잡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전 알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저거밖에 못하지? 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돼야 되잖아. 이런 말들 쉽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닮지 않은 마음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사랑은 실제로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게 사랑의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의지를 꺾인과 동시에 사랑이 아닌 게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할 자유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할 것을 감수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기하지 않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누가 뭘 사고 누가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에게 있는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때서야 하는 거야. 내게 주어져 있던 것들이 그때 사랑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내게 작은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그때 알거든요. 그래서 시기하는 것은 탐심과 연결돼 있고요. 이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된 지체들이 있으면 진짜 박수 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나는 이래도 저 지체가 정말 잘 되면 정말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좋아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성숙한 지점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하지 않음인데요. 이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자기 의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아주 극명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있고 그것들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기 자랑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심령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을 근데 실은 이제 이게 저희 유씨 집안이 좀 자랑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유인강님도 가서 보면 은근히 또 설교하시고 나서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또 찬물을 끼얹으시죠. 그래서 다행이신 것 같아요. 더 교만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막 여보 설교 어땠어? 그러면 저희 자매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떠함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그게 더 지나가면 교만이 되거든요.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이 자신이 되고 모든 것의 잣대가 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도 하나님 싫어하신다. 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 뻣뻣이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음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음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정말 마음이 와닿았어요. 옳은 것을 가지고 강요하지 않음이에요. 우리는 옳은 것이 있으면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옳기 때문에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고 항상 옳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 제세례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함부로 죽일 수 있었거든요. 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옳다는 것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가지고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데 사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될까요? 이게 보면 이제 저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고민인데요. 항상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말로 자기 앞에 큰 감을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성숙하게 돼야 되는데 항상 이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무슨 권한 하나만 주어지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쓰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아주 건강한 그런 영성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않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성을 낸다는 거 하는 것은 판을 깨버리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화를 내버리면 판을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그라운드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성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었을 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자기 뜻대로 하는 분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성경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자기 제물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화가 어디까지 가죠? 형제를 살해하는 지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성내지 않음,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래서 장로나 집사의 자격 중에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이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꼬스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저도 보면 저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진 않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공강에 빠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저도 싫거든요.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먹이고 입히고 내어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태도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그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함.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단서가 붙는데요. 뭐냐면 뭐라고요?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그것까지 감수하며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주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는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수호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장수처럼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는 마음. 그죠? 나한테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지체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누굴 막 잡고 섬기고 구도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 때마다 저한테 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리 안에 서간다는 것을 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종말론적 사랑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2절에 보면 아주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지체가 되셨어요? 하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끝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끝날 것 같으세요?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여기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때 저도 온전해지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해지시겠죠?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지체도 온전해질 겁니다. 그런 줄 믿으세요? 네, 진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우리 유소망 우리 막둥이를 보면서 아쉬워요. 매일매일 그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옹알이도 하다가 더듬거리다가 말도 늘어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뒤뚱거리다 넘어지기도 하다가 근데 아이가 계속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장애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모에게 마음이 쓰리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이해가 되고 그게 다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이대로라고 하면 전 절망적일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아도.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끝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다 나가 보면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거기서 행함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옆에서 헐벗고 굶고 있는데 배부르게 해. 너 좋은 거 입어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날 떼었는데 주님이 말로만 너희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주셨듯이 우리도 내 형제를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입니다. 오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앞으로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의 동기가 아닌 내 육신의 동기에서 하는 섬김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것들 해보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 맛을 잃어버려요.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없어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서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이렇게 투기하고 더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해서 공동체를 사랑해서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 옛날에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보면 한없이 귀한 이유는 주님이 도대체 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우리 청년들을 맡겨줬지? 청년들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지체를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자매도 여보 그 지체도 주님이 사랑하시잖아. 디도야 그 지체도 주님이 사랑하잖아. 얘기를 해주시는데 도대체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조건이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동기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아담 안에서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거저 지옥으로 가던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개인들 우리 각 가정들 교회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근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주님이 온전케 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 우리 또 가정들, 저희들의 섬김들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